오늘은 5월 8일 어린이날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이렇게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이 가정이 이 사회와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는 곳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세대와 세대가 지나면서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은 점점 왜곡되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유독 아동 학대 사건이 빈번히 보도되고 있고, 아무도 모른 채 독거노인이 세상을 떠나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핏덩이 같은 아이들은 누군가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보내며 시간을 보내어 이 세상에 태어났을 것인데, 그런 아이들이 학대로 숨져갑니다. 분명 우리의 어른들은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왔을 터인데, 그런 어른들이 언제 숨졌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자신들의 삶을 찾으려 하고, 자녀는 늙어가는 부모를 외면하는 이런 현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위한 희생이 못마땅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소비되는 것 같은 마음이십니까? 늙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일이 귀찮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장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악함이 최대치를 향해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최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를 보냈던 사사시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렇게 악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남에 따라 그들의 모습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연단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오랜 노예살이에 하나님을 잊고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탐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며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의 결과를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의 삶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으나 더 큰 영적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이방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모두 죽고 나자 출애굽 3세대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또 사사기 2장 8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사사기 2장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음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도 모두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바로 이 출애굽 3세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여호수아의 외침에 이렇게 반응했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출애굽 3세대는 여호수아의 외침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는 이 외침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반응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응답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바로 출애굽 3세대입니다. 그러니 이 다른 세대를 출애굽 3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3세대는 분명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했지만 사사기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자들이 다른 세대, 즉 출애굽 3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응답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3세대는 세 번에 걸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24장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 24장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이 세 번의 고백을 듣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정하여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멘. 왜 이 돌을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 세웠습니까? 이 돌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한 말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출애굽 3세대, 이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히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기 기자는
출애굽 3세대, 이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단언했을까요? 우리말 알지 못하며 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는 로야데우입니다. 히브리어 부정어 로에 알다, 깨닫다 라는 뜻을 지닌 야데우의 원형 야다인데, 이를 종합해서 알지 못하며 라고 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3세대는 여호와를 알았고,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 2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했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윗세대들에게 들어서 아는 수준이었지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안다는 수준을 뛰어넘어 삶을 통해 체험하고 깨닫는 것, 즉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토대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따라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실제로 홍해가 갈라져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보았으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어 야다, 이 안다는 것은 저녁 8시에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듣는 수준의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언제나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으며,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미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3세대,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로야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완전히 끊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 그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 영적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 19세에서 39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년 후에도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년 응답자 중에 40%가 10년 후엔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라고 답했고, 아예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7%나 됩니다. 전체 응답자의 47%가 향후 10년 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재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는 소위 열성 신자 청년 중에도 무려 36%는 10년 후에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신앙을 포기할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반 이상이나 교회를 떠난다고 10년 후에는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응답했을까요? 이어진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그 다음으로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의 고리타분함, 그 다음으로 교인 간 형식적인 관계,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 불투명한 재정 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신방을 해보면 수많은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을 버린 자녀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습관적으로 매일 주일에 교회를 오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 뿐이었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 가운데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자녀들만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른이고 부모인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의 눈에 비친 부모들, 어른들의 모습은 그저 권위주의 죽이고 고리타분하며 진실과 정직이 사라졌으며 형식적이며 관료주의적인 모습뿐입니다. 10년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출애굽이 아니라 출교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나를 좀 가만히 놔두란 말입니다. 이것이 자녀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반복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 4장 1절,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빼에네입니다. 히브리어 빼에네는 눈을 뜻하는 아인과 무엇 아내를 뜻하는 전치사 빼의 합성어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눈들 안에 악을 행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님이 보시기에 혹은 주님의 눈 앞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와의 눈 앞에서 보란 듯이 악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그 악이 계속됐으면 사사기 3장 12절과 4장 1절, 6장 1절에서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기록했고, 사사기 10장 6절과 13장 1절에서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라고 쓰인 단어는 그냥 단순히 반복적인 의미가 아니라 증가하고 더해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할 때마다 계속 악이 증가하고 더하여지고 더욱 악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출애굽 3세대,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눈 앞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 앞에 있음을 자각하는 자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은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가정에서,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아는 자만이 직장과 사회에서,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쉽게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에서조차 그동안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자부하며 권위주의에 빠졌으며 교회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형식주의와 위선과 가식으로 무장했으며 마른 청산유수처럼 그럴듯하게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은 전혀 다른 이중성에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에게 더 이상 이 교회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해줄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못다한 효를 다할 것이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자신들의 사랑을 한없이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부부가 각자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들이 제대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읽으라고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책을 읽어야 하고, 자녀와 손을 잡고 도서관에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책을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나가라고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의 자녀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서 여호와를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눈 앞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동안의 모든 거짓된 삶을 버리고 여호와의 눈 앞에서 보란듯이 악을 행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모든 이중성에서 벗어나십시다. 그리하여 그동안 우리를 둘러싼 껍데기 같은 신앙, 동호회 같은 신앙, 사사기의 다른 세대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아가고 신실한 어버이의 삶을 살아가시며 주님의 눈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부모와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주 많이 안다고 자부했지만 매일 살을 맞대고 사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잘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출애굽 3세대가 말로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과 혀로는 여호와를 아는 것처럼 살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야다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눈 안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